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결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에 퍼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수약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틴데일은 품은 열망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틴데일은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영어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하여 영국 쾰른과 함부르크로 도망쳐 숨어서 번역 작업을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윈세스를 활용해 영어 성경을 몰래 영국으로 들여보냈고 그 성경은 평신도들의 손에 전달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하여서 체포되게 되었고 1536년 벨기에의 브뤼셀 북쪽 작은 도시 빌보르드라는 곳에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역은 후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이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 중에 약 70%가 이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을 인용하여서 거기에 기반하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삶은 말씀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성결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그는 말씀을 모든 이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세는 오늘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결을 회복하라 할 때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결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역한 그런 암울한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는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 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삶을 정결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금식과 자선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루에 4시간 또는 5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 위에 비추어서 점검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교만이 드러났다.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나를 회개한다. 존 웨슬리의 설교는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결의 삶으로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며 4만 회가 넘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삶을 볼 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성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반복하면 그렇게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드러내며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칼처럼 우리의 죄를 도려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더 성결해질 수 있지만 뭐든지 세상 기준 잡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성결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결은 단지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 또는 문화 또는 감정 또는 여론 등등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곧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보다 감정, 말씀보다 문화, 말씀보다 관습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성결은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결을 회복하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성결의 믿음으로 거룩함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인도 콜카타에서 마더 테레사는 가난과 질병, 죽음이 가득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결한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1929년 젊은 시절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 섬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을 섬깁니다. 마더 테레사의 믿음은 단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삶을 내어주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센병 환자의 상처를 직접 씻어주었고 죽어가는 자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정체성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곧 성결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믿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결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됩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는 힘이며 믿음은 세상을 유혹해 거절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은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믿음 중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 믿음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성결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믿음은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결을 회복하라 할 때 오직 은혜입니다. 성결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찰스 콜스는 은혜로 변화된 정치인이자 권력자입니다. 199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의 바닥을 마주했으나 찰스 콜스는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교도소 사역과 복음 전도에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찰스 콜스는 브라이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사역단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양육했고 이전의 권력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경건의 삶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를 양육했고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고 은혜가 그를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결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하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붙들 때 성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구절은 은혜의 이중적 기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중적 기능 첫째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주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봉독한 말씀 가운데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시되 이 말씀은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며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경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결해져야 됩니다. 은혜는 면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결은 은혜로 가능하며 은혜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그는 거룩함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독일은 히틀러의 독재가 교회를 침묵시키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나치에 협력해버리거나 또는 그 나치의 부당함에 침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본웨퍼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복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를 조직하여서 나치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1945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헤퍼는 말씀, 믿음, 은혜를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다간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붙들고 이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성결은 단순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 시작해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믿음과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2025년을 지내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결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결한 교회, 그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성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성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따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따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 따라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심령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교회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회복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